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4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34쪽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역사서들이 그렇지만 열왕기 상하 역시 역사적인 서술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의 목적이 더 큰 역사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보면 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신하가 어떤 말을 했는지 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 과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과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죠. 열왕기는 다윗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 그의 아들들 중 누가 왕위를 계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그 갈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가르침을 받게 돼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것이 아버지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준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11장 38절과 똑같다는, 그 내용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에 반대해서 북왕국을 세우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인데 그 10개 지파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워서 독립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1장 38절 39절 말씀은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분열시키고 깨버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의문이 들죠. 열왕기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분열되든 아니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는 자들을 통해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정말 믿음의 후손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가운데 품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 문제예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전부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가 끝나고 나면 보게 될 역대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아요.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 기록하죠. 그 이유는 열왕기 상하가 가진 목적과 역대기 상하가 가진 목적이, 저술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열왕기 상하의 목적은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남왕국도 북왕국도 다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역대기 상하는 포로기 이후에 찬란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왕국을 다시 한번 소개함으로써 소망을 품게 하고 희망을 품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역대기 상하에는 남왕국 유다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왕국에는 그나마 몇 명 있었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혈통을 이어갔던 그 왕국은 남왕국 유다였기 때문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과 솔로몬은 그 어원이 같은 겁니다. 주님의 지혜를 바라는 장면, 또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불리우는 장면까지는 솔로몬은 번영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끝까지 가지 못했고 자신을 위협했던 자들과 결별하고 거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솔로몬 이후의 왕들 역시 솔로몬과 같은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죠. 열왕기하 하니까 왕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13장까지 많은 부분을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쿠데타를 평정하고 다윗이 죽기도 전에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본 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물려준 그 거대한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됐는데 솔로몬이 선택한 것은 결혼 동맹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수 있는 다른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면서 이방의 사람들과 문화와 종교, 상업 다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솔로몬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부인이 된 그 이방 나라의 공주가 이방신을 섬길 수 있도록 이방 신전을 지어줍니다. 솔로몬의 성전 유명하지만 솔로몬은 성전도 지었지만 이방의 많은 신전도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세웠지만 바알 성전도 건축했고 그모스 신전도 건축했고 밀곰 신전도 건축합니다.
솔로몬은 요즘 말로 하면 다원주의자였어요. 하나님도 맞고 이방신도 맞고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그 도착점은 같다라고 말하는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을 고스란히 따르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물질과 하나님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잦은 건축과 많은 신전들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은 끊임없이 동원되었죠. 강제 노동을 감당해야 됐어요. 이런 강제 노역이 장기화되면서 백성들의 삶이 붕괴된 거예요. 솔로몬이 40년 동안을 다스렸는데요. 당시 전체 인구의 90%가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을 3등분해서 3분의 1씩 빼다가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릴 때 강제 노역에 착출되면 씨를 뿌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추수할 때 강제 노역에 착출되면은 뿌린 것을 거둘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게 됩니다. 무엇을 담보로 잡힐까요? 땅을 담보로 잡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내려준 그 땅을 담보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담보로 잡혀서 돈을 탁탁 갚으면 좋겠는데 돈을 갚을 수가 없겠죠. 다음에면 또 강제 노동에 착출이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담보로 잡힐까요? 자신 스스로를 담보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주전 12세기, 10세기 이럴 때는 이스라엘의 가옥의 크기가 거의 다 비슷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살던 그 왕궁만 크고 나머지 집들은 다 고만고만했는데 그러니까 기원전 10세기가 지나면서 예루살렘에 부유촌이 따로 생기고 가난한 동네가 생기고 부자들 집의 규모가 일반 사람들의 집 규모보다 3, 4배, 많게는 10배 정도 되는 집도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런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 사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 북왕국도 남왕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강제 노역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던 10개 지파가 강제 노역을 멈춰달라고 솔로몬에 이어 왕이 된 아들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하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데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1장 38절 그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솔로몬이 왕이 될 때와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왕조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직분이나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미국의 바로 남부 지역이에요. 미국의 남부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아직도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함을 강조하죠. 그리고 미국 남부 지역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곳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신앙 때문이에요. 우리는 미국 하면 이미 다 윤리적으로 붕괴가 되고 동성애가 넘치고 그래가지고 다 이미 교회는 쓰러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직도 성경을 그대로 의지하고 성경을 믿고 있는 미국 남부 지역은 그대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백성, 어떤 민족, 어떤 직분 혹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흔히들 열왕기서를 막 읽다 보면 북왕국에는 착한 왕이 없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저주받은 땅이고 쿠데타로 집권한 나라고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건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나라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고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북왕국에는 10개의 지파가 합류하게 하셨어요. 아무리 유다 지파가 크다곤 하지만 나머지 10개 지파보다 클 수는 없거든요. 땅도 훨씬 넓었고요. 남왕국은 그 대신 무엇을 주셨나요? 남왕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보자면 정치적인 지도력이나 외교적인 힘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실어주셨고 종교적인 능력은 그 남왕국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그 북왕국의 왕이 어디에서부터 삐뚤어지느냐?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종교적인 권력까지 얻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여로보암의 잘못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북왕국 사람들도 어딜 가야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남왕국 땅인 예루살렘에 가야 제사를 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이 중심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위기를 느낀 거죠.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다 이 남왕국 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래를 끊어버렸어요. 마음대로 남왕국 지역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제사 드릴 수 있다. 거기서도 제사 드릴 수 있다. 여기서도 제사할 수 있으니까 남왕국에 내려가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성 수가성의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여기서도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도 제사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만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게다가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왕국에 있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은 다 어디서 살았겠어요? 남왕국에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 베델과 단에 세운 신전을 섬길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관장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들에게 맡겨 놓으셨는데 그거를 깨버리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누구나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돈을 받고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성직 매매를 한 거죠. 그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 왕들에 대해서 기술할 때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여로보암도 훌륭한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주하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북왕국도 남왕국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솔로몬도 여로보암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여로보암은 초대 북왕국의 왕으로서 좋은 문화와 질서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가 만든 잘못되고 왜곡된 관습과 질서, 제도 때문에 후대 왕들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이어져 오면서 북왕국의 우상 숭배는 절정에 이르게 되고 오므리 왕 때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오므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그 아합 왕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오므리예요. 오므리는 바알 종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죠. 이때 오므리의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참 역설적이게도 북왕국에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했던, 매우 부유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듣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등장에서부터 자신의 목적을 확실히 합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도 오고 절에도 가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코미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아멘 하다가 나무 관세음보살도 하고 막 그렇게 막 절하고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부터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극적인 대결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살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우는, 누가 참 신인가를 두고 결전이 벌어지게 되죠. 비를 오게 하는.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엘리야는 분명히 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조차도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엘리야의 말도 들었어요. 하지만 성경의 대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다른 것들 동시에 섬기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그 죄는 몇 대까지 갚는다고요? 3, 4대까지 갚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 후손들까지 갚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당신은 한 집안에 어떻게 해요? 3, 4대가 같이 살았어요. 대가족. 그러니까 온 집안이 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지 가계의 저주가 흐르게 된다. 옛날에 흔히 유행했던 가계 저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온 집안이 다 벌을 받는다. 즉
동시에 두 신을 섬기는 일, 우리가 예수님이 경고했던 것처럼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일 금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죄가 지속되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심판은 다시 철회되고, 하지만 뉘우치지 못하면 또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긴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한 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아멘. 즉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와 똑같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많은 사회적 그 현상들처럼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다른 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 결단을 하셔야 돼요. 지난 주일 말씀에도 전해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를 가지고 보지 않으세요. 쟤는 돈이 얼마인가, 학벌은 어떻게 되나, 뭐 집은 어느 집에 사나, 차는 뭐 타나, 이런 거 보시지 않는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주님만을 의지하느냐 아니냐를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 있고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면 복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동상건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